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하나님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휘우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 오늘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해 2023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3년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2022년을 가고 2023년 선물로 받았습니다. 2023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 중에 여러분 후회할 일도 있겠죠. 2022년 1년 동안 새해에 준비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2월 말이 되니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고 22년이 좀 후회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웁니다. 결단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023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결단한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시킨다는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가 어제 밤이맞도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이 서투른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의지하였지만은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합니다. 우리가 꿈을 갖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결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 은혜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다른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하자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서 먹고 음식을 먹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은 운전을 하고 앞을 보면 그 아내는 거울을 창문가에서 지나가는 벤츠도 바라보며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남편도 보고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차 안에서 대화도 하고 기쁘게 얘기도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대화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대화하고 함께 한 적이 언제냐? 라고 하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날마다 나는 운전석에 있었고 나는 그대로 이 자리에 항상 있었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이 내 옆에 있지 않고 창가로 가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남편은 언제나 운전석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내의 마음은 언제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남편은 최고고 아내는 이런 마음이야 하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하면은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 여보 과자도 주면서 커피도 주면서 운전할 때에 이거 마시면서 이거 먹으면서 운전하세요 라고 하면은 좋을 텐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내는 창문에 손을 기대어서 있으면서 당신이 뭐 요구하는 대로 남편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남편이 혼자 스스로 과자도 집어먹고 합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서 모습에서는 남편은 그 자리에 항상 운전을 하고 있고 아내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운전석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며 아내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냥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저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고 제가 잘 안 되었고 구하여도 응답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사야 41장 그 말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10대 때 바벨론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침략하여서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습니다. 오랜 그런 시간 가운데 바사 나라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바사는 그때에 바벨론, 이렇게 제가 바벨론 수화를 이렇게 씁니다. 바벨론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 큰 지역을 모두 침략을 합니다. 그때에 바사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새로운 신생 국가였고, 그리고 침략을 하고 바벨론과 여러 나라가 바사가 언제 침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바벨론은 있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서로 친선을 맺자, 동맹을 맺자 라고 하여서, 그래서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바사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우리가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여서 빌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바사 하나와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은 나라와의 싸움이 일어나지만은 결국 바사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벨론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그들을 놓아줍니다.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바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굉장히 많죠. 영화에 보면은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사의 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은 오늘 말씀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150년 전에 기록되었고 150년 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은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를 받게 됩니다. 15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그 이유가 우상 숭배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죗값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나라와 이의 침공으로 겨우 막았지만은
그런데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150년 후에 일어날 것은 이사야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고 나라가 없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포로가 됐다고 해서 떠난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집값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너로 인하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은 금방 즉시 응답해 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1년, 2년, 3년이 되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섭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순종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기다리라. 70년의 포로 생활, 70년을 동안 포로였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후에 70년을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는 누구일까요? 바사의 초대 왕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회파된 예루살렘 다시 중건하게 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앞으로 바사가 150년 후에 바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이름까지 벌써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낳기 전에 어렸을 때 이름 강상이라고 낳기 전에 저희 조상들이 이름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그가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사 왕의 아주 무서운 잔인한 그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하나님은 내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내 목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일 줄 알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사가 많은 나라를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는 하나님, 지금 러시아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너무 심각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중국, 북한, 어제
미사일, 여러 가지 북한의 그런 모습들, 어떤 계획이 하나님께서 있으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우리의 너무나 적고 편협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나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아픕니다. 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고레스 그에게 하나님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게 하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합니다. 문을 열어서 문을 닫지 않고 열다.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내가 열어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왕은 어떠세요? 칼을 가지고 칼을 차고 있죠. 근데 칼을 내려오는 것은 항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 항복하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 바사가 결국 큰 땅을 차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를 봐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는지. 이스라엘아 보라. 누가 이것을 고레스를 알지. 바벨론이 더 강하다고 하였는데 바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였느냐. 나, 하나님 나, 내가 아니냐. 고레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니? 나, 하나님 아니냐. 너희의 하나님 바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 분이 다 하나님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나라가 강성하고 원수에 의해서 패망하여도 미국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흥황하여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어떤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대해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2023년 걱정하지 마. 작년에 힘들었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2023년 내가 함께 되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심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나.
제가 아까 비유로 부부 운전하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내는 오해를 하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대화가 이렇게 소원해졌으니까 우리 대화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하되어 후회한다, 싫어해, 버린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바벨론과 바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바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지 내 행동이 하나님이 이미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행한 건 아닌지 스스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단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거 아니신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불러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흩어진 우리를 부른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다른 번역을 보면은 지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기서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지렁이 같다, 나는 버러지 같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와서 10명은 가나안에 저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스스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 10명이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은 메뚜기 같다, 하나님은 메뚜기 같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해서 결국은 메뚜기처럼 죽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속국이 된 그들, 나는 버러지 같다, 나는 지렁이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야곱아,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절망스럽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국의 농화 사회 어땠습니까? 옛날에 농화인들, 일반인들 앞에서 어땠습니까? 인식들이 안 좋아서 모두 숨었죠. 아주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일반으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왜 농화로 태어났지? 왜 노인으로 태어났지?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있게 우리 노마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를 은인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벌어졌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일터의 문제, 내가 1년 동안 실패하였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성은 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위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너무나 시시해. 나는 볼품없어.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너는 귀중한 사람이다. 너의 가정 귀하다. 하나님이 필요한 가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2023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절망이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고 답답한 그런 생각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큰 바벨론이 작은 바사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2023년, 그래서 2024년도에는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며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2022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잘된 것 하나님의 은혜, 잘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 함께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